어린이 주일에 그 다음 주에 맞는 적절한 특송이었습니다. 그 영유아부에서 자주 하는 찬송인데 너무 좋네요. 유성이가 앞에 나와서 박수를 쳤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받은 계명으로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율법은 부정한 것이다. 또한 율법은 구약에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부정하게 생각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은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 또한 율법이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도 있지만요, 자녀의 관계도 있고요. 그 자녀 안에서 형제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친구도 있고 상사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왜 10계명은 이 수많은 관계 중에서 부모 공경만을 넣었을까요? 10계명이라 자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있는 것은요, 10계명만 있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 공경만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요, 그 뒤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계명은 10가지 중에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서 첫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모 공경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순서적으로 가장 첫 번째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2절은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만이 중요한 건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잘 되려면은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관계의 기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맺는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소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계는요, 바로 아빠와 엄마예요. 이게 자녀와 부모가 첫 번째로 맺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배우고 가족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소꿉놀이죠. 소꿉놀이 할 때요, 아들은요, 아빠가 하는 행동만 합니다. 그리고 딸들은요, 엄마가 하는 행동만 해요. 그래서 단골 멘트가 있죠.
아, 여보 나왔어. 아, 피곤해. 아, 이 양반이 좀 씻고 누워요. 아유, 내가 이 외수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소꿉놀이에 반복되는, 그리고 이 뒤에 대사가 없어요. 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집안에서 이 대화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 내가 이 외수 때문에 못 살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번엔 아빠 할래. 아, 내가 이번엔 엄마 할래. 아, 여보 나왔어. 아우, 피곤해. 아, 이 회수 좀 씻고 누워요. 내가 이 회수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부모가 유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소꿉놀이에서 자신의 부모를 따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기초, 모든 전부가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요, 그 아이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요, 그 부모를 볼 수 있어요. 그 부모의 기질이 어떠한지, 그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부모는 평소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그 아이의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요, 모든 관계에 있어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나온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이 결국에 이 안에 내포된 의미인 거죠. 자녀가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웠냐에 따라 자녀가 세상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다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질서를 통하여 세상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우리가 창조 때 배운 첫 번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내용을 채우셨다라는 것도 질서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학교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다스리고 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다스린다, 이 모든 것도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유지하고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질서를 인정하고 어떻게 이 질서를 순종할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관계의 기초인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첫 관계에서 부모를 허락하고 그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너희 부모가 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라고. 세상에 질서가 존재하고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법임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이 첫 번째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요, 권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인권과 능력을 중요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따르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부모를 통해 배우기를 힘쓰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부모는 권위로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는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는요,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조금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요, 부모라는 이름이 이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가끔씩 보면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엄마가 엄마 자격이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대사를 치려고 하면은 그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귀싸대기를 때리면 돼요. 어디서 이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감정적으로 나올 뻔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집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냥 내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을 홀라당 벗기고 내쫓아야 돼요. 어디 감히 부모한테? 그럼 부모는요 자격이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게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이름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이 자신의 권위가 자녀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주신 권위임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부모의 권위 이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함. 유성이에게 권위를 부리고 봄이 소리에게 권위를 부리고 하임이에게 권위를 부리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권위를 부리는 것은 하나예요. 내 목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기르기 위함이 아닌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요 그 권위 아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녀로서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부모의 권위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것은 부모 자신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자녀의 역할이며 이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성도인 자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요구가 반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성도인 부모와 성도인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부모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성도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반항하고 끝나지만 성도인 자녀에게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권위와 공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성구 너 교회 가지 마. 너 언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랬어? 너 오늘 집에서 디즈니 만화동산이나 봐. 이랬다고 칩시다. 실제로 제 주일학교 때는 그 시간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 저 교회 가야 돼요. 제가 엄마라서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저 진짜 교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때요? 부모님이 원하는 요구에 따라가진 않았지만 부모의 권위와 또한 그 부모의 공경이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라는 말은 있지만 공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통해 딱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공경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는 연약한 부모, 실수하는 부모로 인하여서 노여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공경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뿐만 아니라요, 그것 가운데서 자녀인 성도는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부족한 부모, 조금 실수하는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는 부모보다 더 부족하죠. 부모가 우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마음에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드라마 중에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예전에는 목욕탕집,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목욕탕집 남자들, 그걸 좋아했어요. 그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회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 초등학교 때.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목욕탕집 남자들을 좋아하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하게 된 드라마가 뭐였냐면은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쓰리. 참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참 배울 게 많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이런 대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그 병원에 왔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자녀가 사인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사부가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서 있고 당신이 지금 누워 있다면 부모도 똑같이 고민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명대사예요. 그런 걸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조금 실수가 있고 나에게 조금 연약함이 있었지만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그 권위를 세워드리길 힘써야 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잠시만요. 부모는요, 자녀를 기르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자녀는 그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육체적 정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육체적 부모는요,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그러면 저는 보미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보미를 제 소유물로 여길 수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모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라고 세운 한 명의 하나님 나라 직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녀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돌보려고 하고 잘 길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거의 역할이고요. 자녀, 대부분의 자녀죠. 우리는 자녀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에게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요, 성도로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8일 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매년 하는 거 이번에 대충 하면 되지. 부모님이 나를 한두 번 사랑했나? 나도 부모님 사랑해. 이번에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넘기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홀딱 벗겨서 집 앞에 쫓겨나야 돼요. 나이 불문하고 그냥 속옷은 입히겠습니다. 그냥 속옷에는 홀딱 벗겼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였던 분들은 아시죠? 부모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제가 아빠가 되고 알았어요. 자녀가 혼자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신경 써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아빠라고 하는 순간 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였어요. 예. 근데 자녀가 그것을 모르고 물론 부모를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카네이션도 사보고 케이크도 사보고 편지도 써보고 얼굴도 비추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짜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멋진 신앙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는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며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 부모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부모의 의무이지만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모의 의무예요. 자녀는요 모든 관계,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만 신앙 또한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는요 모든 것을 교회에게 위임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 교육은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수요예배를 다녔고요. 어머니를 따라 금요예배를 다녔고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저의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요. 어머니는요. 정말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헌신, 어머니의 그런 수고,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물론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일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미혼이신 분들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정말 멋진 자녀가 멋진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나중에 물론 사춘기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머니 이제 제 종교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나이 즉 18살이 되어서 이제 제 종교는 제가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밥상이라면은 바로 수저로 싸대기를 때리면 됩니다. 제가 좀 과격하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동까지 따라할 필요 없지만 제가 지금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삼시세끼 밥 먹고 싶지? 당장 가방 들고 교회 가. 너 침대에서 자고 싶지? 너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 과격하지만 부모는 뭐가 자녀를 위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너가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너 당장 교회 가서 예배드려 라고 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이며 자녀가 따라야 할 순종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 가지 권위로 다스리고 기르고 신앙을 전수함을 통하여, 자녀는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을 누립니다. 성도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우선 부모는요, 부모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부모가 되고 나서 더 부모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 해보니까 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 모든 것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푼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푼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을 부모가 순종함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순종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본이었구나.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자녀일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부모일 때 부모를 기르면서 생각해 보니 알게 되네. 이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순종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성화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부모에게 순종하니 부모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얻는 것이 많네.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겠다. 이런 것을 자녀는 순종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냐? 여기서는 일반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은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은혜라 하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안에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는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시지만요, 양가 부모님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육체적 부모님을 통하여서요, 실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서적 필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질적 필요도 채워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어머니가 소리가 나온 거를, 태어난 걸 축하한다고 저희에게 출산기념 5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어요. 부럽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혜예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복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십니다. 순종하면 부모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경험하냐? 저는 보수교단에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이 배경을 뛰어넘어서 최대한으로 초자연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건강의 복,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이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수 측에 있는 배경도, 진보 측에 있는 배경도, 어느 배경도 할 것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교회지만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일상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종하는 송 집사님이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소영 집사님이 건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소영 집사님이 건강해지고, 이런 방식이 순종하는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틈틈이 박혀서 있는 거죠. 아멘. 예, 놀랍습니다. 여기서 보수측 교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자, 예, 정말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삶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관계가 형통하여지고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